열왕기상 6장 7절입니다. 열왕기상 6장 7절입니다.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성경 구절 한 구절 우선 먼저 보고 갑니다. 예. 성경 구절 열왕기상 5장 17절 18절. 이에 왕이 명령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석으로 놓게 하매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아멘. 이제 화면 닫고 저를 한번 보세요. 제목과 돌들을 갖추었다. 나무가 있어야 되고 돌이 있어야 되는데 나무는 어디서 가지고 왔느냐 하면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가지고 옵니다. 최고입니다. 목재로서, 집 짓는 목재로서 백향목보다 더 좋은 건 없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최고 좋은 백향목을 이스라엘에서 3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 거기다 보내서 10,000명은 나무를 베요. 2만 명은 좀 기다려요. 숙소에서. 그리고 10,000명이 한 달 동안 나무를 베면 또 10,000명이 가고 로테이션 합니다. 또 10,000명이. 그래서 한 달 일하고 2달 쉬고 한 달 일하고 2달 쉬고 이런 식으로 해가면서 레바논의 그 엄청난 백향목을 충분히 확보하죠. 그래서 레바논에서 요빠 한 곳까지 물에 띄워서 운반하고 요빠에서 예루살렘까지 수레에 실어서 운반을 하고 이 운반하는 짐꾼이 7만 명, 나무를 베는 벌목꾼이 3만 명. 그 다음에 예루살렘은 구릉지대에 있어요. 그래서 안반입니다. 땅을 파면 안반. 그리고 베들레헴까지 이어지는 그 모든 이 집안이 다 화강암 같은 그런 바위돌입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땅 파면 돌이 많이 나와요. 근데 이 돌을 채석장에서 뜬 바로 그 자리에서 깎습니다. 다듬어요. 그래가지고 운반합니다. 근데 기초석의 무게가 얼마였을까? 기초석. 여기 보니까 가로가 4m, 세로가 4m, 높이가 4m. 총 가로, 세로, 높이 전부 정방향. 그래서 64 입방미터예요. 무게를 재려면 부피 곱하기 밀도 하면 무게가 나오잖아요. 부피는 64 입방미터, 밀도는 1 입방미터당 2.65톤. 그러면 전부 곱하면 약 170톤. 그 예루살렘 성전 기초석 하나의 무게가 170톤인데, 야, 이거 지게도 없고, 또 무슨 장비도 없고, 어떻게 170톤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거대한 돌을 채석하는 곳에서 이게 떠갖고 다듬어서 옮겨왔을까? 하여튼 참 신비한 일이 많아요. 신비한 일이. 앙코르와트 갔는데 그 앙코르와트 이 건물 1000년이 넘어. 이게 몇 년이에요? BC AD 1000년? BC 1000년? 어떻게 됐죠? AD 1000년. AD 1000년경에 그거 지었다고 그러는데 그동안에 야, 진짜 이거 하나도 손색이 없이 그냥 한쪽에 주저앉거나 가라는 것도 없이. 그 고대 사람들은 특별하게 어떤 그런 기술이 없어도 어떻게 이렇게 튼튼하게 건물들을 잘 지었을까? 좀 신기해요. 아무튼 예루살렘 성전을 짓기 위해서 돌과 나무를 갖추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뭐였느냐 하면 열왕기상 6장 7절 지금 읽은 이 말씀에
성전 안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게 했다. 철 연장 소리가 성전 안에서는, 그래서 쇠소리 같은 거, 특히 쇠소리, 철 연장 소리 다 성전 저 산에서 다 거기서 다듬어 왔지, 성전 안에서는 어떤 철 연장 소리도 들리지 않도록 했다. 이게 뭔 말일까요? 제가 아내한테 이게 뭔 말일까 하고 물어봤더니 교회에서는 시끄러운 소리 나지 않게 했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맞는 말입니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더 정확한 대답은 그게 아니고요. 옛날 사람들이 돌멩이를 사용하던 석기 시대에서 청동기를 사용하던 청동기 시대로 넘어오게 된 중요한 원인이 사냥,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서 머리가 자꾸 발달하는 거예요. 전쟁, 이 부족과 이 부족이 서로 싸워서 흡수하고 또는 물리치고, 그래서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래서 전쟁에서 용이하고 또 전쟁에 유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더 좋은 도구를 만들려고 머리 쓰다 보니까 나온 게 철연장이에요. 그래서 석기시대로 청동기시대로 그래서 넘어가는 거잖아요. 문명은 이렇게 역사가 흘러가면서 자꾸 진보하잖아요. 근데 그 철연장 소리, 하려면 이제 칼도 만들고 창도 만들고 방패도 만듭니다. 청동기시대로 넘어오면서. 이게 모든 게 다 공격하고 죽이는 거예요. 전쟁하는데. 공격하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철 연장 소리가 나지 않게 하라. 이 말은 바꿔 말하면 교회에서는 공격하고 전쟁하고 싸우고 이것이 없게 하라. 그런 뜻이에요. 교회에서는 서로 다투고 싸우는 소리가 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여하한 이유라도 교회에서는 서로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 5장 15절에 보면 만일 서로 물고 뜯고 싸우면 둘 다 망한다. 그랬어요. 잠언 17장 14절에 보면 다투기 시작하면 저수지 뚝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거리를 그쳐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저수지가 한꺼번에 뚝이 툭 터지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물에 젖기 시작해. 젖다가 이제 쫄쫄쫄 물이 흘러. 그러다가 이제 구멍이 생겨. 이런 거죠. 압력에 의해서 자꾸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 물이 샌다고 젖는다고 그거 시큰둥 하지 말아라. 교회 안에서도 가정에서도 처음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서로 다투기 시작하면 나중에 뚝 터진다. 가정도. 부부간에도 저희 아들이 상담학 전공했잖아요. 그 상담학 전공한 저 아이들이 가끔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아빠는 엄마하고 너무 성격이 안 맞는데 어떻게 그렇게 사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살겠니? 누가 많이 참겠냐? 하여간 조금이라도 누가 하나 져야지. 서로 다투기 시작하면 작은 건데 아무것도 아닌데 별것 아닌데 진짜 별것 아니요. 그런데 그런 걸 가지고 서로 물고 뜯고 시작하면 뚝 터지는 거예요. 가정이 터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저 아까 우리 장로님, 난 오늘 일부 예배도 그렇고 이상학 장로님 참 기도 은혜롭게 참 잘하셨어요. 오늘 2부 예배도 이인숙 장로님 늘 교회에 오셔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 뭐 얼마나 이쁜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까 기도에도 서로 양보하고 서로 사랑하고 그래서 교회가 화평하고 평화로운, 그래 참 너무나 오늘 설교를 다 미리 다 간파하고 기도하신 것 같아. 너무너무 정말 서로 양보해, 서로 사랑해.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에서는, 교회 성전 안에서는 싸우고 다투는 소리가 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싸우고 다투고 이런 거 하지 말 뿐만 아니라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다른 건 다 몰라도 사도 바울이 디모데 앉혀놓고 에베소 교회에 디모데한테 물려줍니다.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자기가 목회하고 이렇게 읽어놓고 그 에베소 교회를 디모데한테 물려주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한테 하는 당부예요. 당부. 뭐라고 그랬어요? 말다툼을 하지 말아라. 교인들하고도 또 교인들끼리도 말다툼 하지 않도록 엄히 명하라.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말다툼 이거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할 뿐이다. 말다툼 하지 마세요. 말다툼. 서로가 앉으려고 그러면 안 끝나요. 결국은 큰 싸움이 돼요. 결국은 뚝 터져요. 그냥 누군가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치세요. 누가 져야 되겠어?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져야 돼. 누가 져야 되겠어? 장로님이 져야 돼. 누가 져야 되겠어? 집사님하고 권사님하고 다투면 권사님이 져야지. 그게 교회지.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다투면 목사님이 져야 돼. 그게 교회지. 그 하나도 유익이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뿐만 아니라 말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면 화평케 다투지 말고 싸우지 말고 뿐만 아니라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3장 10절로 11절에 보면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으라.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오늘날 좋은 날 되세요. 저희 아파트 올라가려면 주민들 만나면 이제 뭐 그냥 거기 오래 살다 보니까 주민들이 다 알아요. 한신교회 목사님이라는 거. 목사님 그렇게 보면 추운 거 아니에요? 그럼 옷 좀 사주시. 아이고 목사님 지금 이 새벽에 어디 갔다 오세요? 교회 갔다 와요. 꼭 아파트 이제 인사하고 내릴 때 아주머니든 아저씨들이든 좋은 날 되세요 목사님. 야, 안 듣는 것하고 듣는 것하고 확실히 달라요. 그럼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확실히 달라요. 오늘 좋은 날 되세요. 자, 좋은 날 보기를 원하십니까?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면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면 화평을 구하라. 화평을 구하라. 화평.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주님을 볼 수가 없다. 누가 화평함과 거룩함을 저버리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으면 주님을 볼 수가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을 세우는 일이 그냥 나무 베고 그냥 돌 깎고 그리고 나르고 그리고 일꾼 사고 이것만 가지고 성전 세우는 게 아니라 교회에 화평을 세우는 일도 아주 성전 세우는 중요한 일이라는 거, 이거 아시기 바랍니다. 나는 성전 세우는데 나는 정말 뭐 크게 뭐 한 거 없어 하지만 교회의 화평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면 성전 세우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거예요. 아주 큰 일을 한 거예요. 자, 그 목사님 못질도 안 하고 대패질도 안 하고 망치질도 안 하고 어떻게 집 져요? 어떻게 집 질까요? 아니 나무와 나무 못질해서 이렇게 서로 연결해야 되잖아요. 그 못질 하지 말고 어떻게 집 짓냐고. 어떻게 지을까요? 누가 한번 얘기해봐요. 아, 못질 안 하고 어떻게 집을 줘 세상에. 그런 집 봤어요? 야, 참 신기합니다. 여기 보면은요 열왕기상 5장 17절에 주춧돌을 다듬어서, 잠언 9장 1절에 성전의 기둥도 다듬어서 지래요. 못질하지 말고 망치질하지 말고 대패질하지 말고 다듬어서. 그래서 제가 이 다듬어서라고 하는 이 말이 뭔 뜻인가 하고 주석책을 찾아봤더니 순 우리말로 그랭이질해서 라는 뜻이래요.
그 그랭이질이 뭔지 아세요? 이쪽 나무가 있어요. 이쪽 돌이 있어요. 이거를 연결해야 돼. 못 가지고는 연결 못 해요. 나무와 돌 못 가지고 안 돼. 근데 그랭이질 하면 연결시킬 수 있어요. 어떻게? 이 돌이 삐쭉삐쭉 나왔어. 나무를 거기다 세워야 돼. 그럼 어떻게 세워야 되냐? 빼쪽 나온 그 부분 이렇게 대가지고 그 부분을 파내. 그래서 딱 끼우면 딱 맞아. 요쪽 나무와 나무, 두 나무와 나무 못질 안 하고 하나는 홈을 하나는 깎아서 끼워. 못질 안 하고. 순전히 예루살렘 성전은 이렇게만 지었는데 그게요. 956년에 지은 성전이 586년 느부갓네살이 와서 불태울 때까지 끄떡 없었어요. 못질 하나 안 했는데, 대패질 하나 안 했는데, 망치질 한 번 안 했는데, 순전히 이렇게 끼워 맞추기만 했는데도 전혀 끄떡이 없었어요. 아주 완전한 그런 건물이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돌멩이와 나무를 연결시키는데, 여러분 세상 천지의 돌멩이 나무는 완전히 다르죠. 성질이 완전히 달라요. 두 개의 전혀 성질이 다른 이것을 그랭이질을 하니까 완벽하게 연결시킬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랭이질이 비결이다. 저하고 집사람하고 성질이 너무 안 맞는데 둘이 오늘날까지 살게 된 비결은 그랭이질 때문이에요. 저는 깎고 집사람은 파내고 이렇게 그런 식이에요. 교회도 저 사람하고 나는 너무 성격 안 맞아서 같이 못하겠어. 그랭이질 하면 돼요. 한 사람 파내도 한 사람은 파내고 깎아서 끼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네가 좀 그랭이질 해봐 이러면 안 되고 나도 좀 다듬어 너도 좀 다듬어 그래서 우리 연결시키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랭이질.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는 이게 그랭이질을 통해서 이렇게 아주 완벽하게 성전이 세워졌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세워진 성전인데 BC 586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침략해 들어와서 성전을 불태웠어요. 기둥에 있는 금은 전부 베껴가고 지성소에 있는 금, 보와 하나님께 바친 성물들인데 그거 다 가져가고 사람들도 잡아가고 BC 586년에 그래서 성전이 불타 무너졌습니다. BC 536년에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러는데 사마리아 사람 르훔과 심세가 방해를 놓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공사가 중단됩니다. 536년, 535년 그때부터 쭉 중단이 돼요. 13년, 14년 그래서 BC 522년 정도 됐을 때 다시 성전을 재건하는데 산발랏과 도비야라고 하는 사마리아 총독과 암몬 총독 두 사람이 사실은 방해 공작을 한 거거든요. 저 메소포타미의 페르시아 총독 스달보스네 다뜨네 두 사람을 돈으로 매수해가지고 예루살렘 성벽도 못 쌓고 성전도 못 짓고 다 그렇게 방해를 했는데 방해가 오히려 복이 됐어요. 복이 됐어. 그래서 페르시아의 왕 다리오 왕이 물자를 다 대줍니다. 예루살렘 성전 재건하라고 다 대줘요. BC 522년, 520년 그 사이입니다. 그래서 모든 물자도 다 대주고 다 대줘요. 자, 성경 구절 한 구절 보실까요? 에스라 6장 10절에 이 말씀입니다.
지난 엊그제 수요일 날 특세 있었죠. 특별 새벽기도. 근데 수요일 날, 지난 수요일 날입니다. 수요일 날 에스라 4장과 6장 성경을 읽는데 이 기절이 딱, 이야, 이거는 내가 정말 어떻게 그렇게 성경을 봤어도 이걸 몰랐을까? 그래서 그때 딱 마음에, 아, 이거 다음 주일 날 설교해야 되겠다. 그냥 이렇게 남겨놓고 나머지 이야기를 제가 새벽 기도 때 설교했어요. 그때 남겨놓은 거, 저장해 놓은 거. 그럼 뭔 얘기냐? 여러분 보십시오.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해 기도하게 하라. 이게 뭔 뜻일까요? 뭔 뜻인지 아시는 분? 이게 뭔 뜻일까요? 그쪽은 뭔 뜻인데 목사님은 저렇게 이 말에, 이 성경 구절에 뿅 가셨나? 이게 뭔 뜻일까요? 자, 그들이, 여기서 그들은 누구냐면 예루살렘 장로들, 제사장들, 교인들, 예루살렘 성전의 장로님들, 제사장들, 교인들,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은 누구요? 다리오,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해라. 한마디로 뭔 얘기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다리오 왕 안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인데, 불신자인데, 이 다리오 왕이, 야, 내가 예루살렘 성전 재건하라고 이렇게 돈 많이 바치고 이렇게 물자 많이 대주었으니까 그 대신에 나와 내 아들들 위해서 좀 기도 좀 해달라고 해라.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인데도, 야, 내 아들들 위해서 좀 기도 좀 해달라고 해라. 내 자녀들 위해서 좀 기도 좀 해달라.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들을 보고, 아, 이제 뭐 한신교회 교인들 보고 우리 자녀들 위해서 좀 기도 좀 해달라고 좀 해봐. 그게 쉬운 일이에요. 야, 안 믿는 사람이에요. 다리오 왕은 불신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불신자 다리오 왕이, 야, 내가 예루살렘 성전 재건하라고 이렇게 돈 많이 바치고 이렇게 물자 많이 대주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그 대신에 나와 내 자녀들 위해서 좀 기도 좀 해달라고 좀 해주세요. 내가 이거를 읽는 순간, 내가 그래야 되겠다. 우리 교인들 보고, 한신교회 교인 여러분, 저와 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저도 좀 그렇게 해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안 그래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는 줄 알지만, 지금 요거 읽은 김에 다리오 왕처럼 저도 여러분한테,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저만 위해서 기도하시지 말고 저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두 손 모아 빕니다. 할렐루야. 좀 그렇게 좀 해주세요. 두 가지 점에서 그래요. 제 자녀들이 잘 되면 제가 잘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자녀가 잘 되면 여러분이 잘 되는 거죠? 안 그래요? 뭐 자녀는 자녀고 나는 나야, 뭐 잘 되든지 말든지. 그렇습니까? 자녀가 잘 되는 게 내가 잘 되는 것이죠. 맞죠? 우리 자녀들이 잘 돼야 내가 잘 되는 거예요. 목사님만 잘 되라고 기도하고 말지 말고, 목사님 자녀들도 잘 되게 해주세요. 그 목사님 자녀들이 잘 돼야 제가 잘 되는 거고, 그래서 제가 신바람 나서 목회에 전념하게 되고 그러잖아요. 또 하나 조금 목사님이 조금 좀 그렇게 표현해서 좀 어쩌려나 모르겠는데, 저는 저 2층에서, 교육관 2층에서 기도해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저희 와이프는 여기 저 난방기 바로 그 앞에 맨 뒷좌석 거기서 기도해요. 그 다음에 저녁 때 가정 예배 드리는데, 가정 예배 드릴 때
저하고 집사람이 둘이 합심해서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매일. 그런데 저와 집사람은 새벽에 나와서 2층에서 여기서 그 다음에 저녁에 집에서 여러분들 위해서 둘이 합심해서 여러분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은 기도 안 하시면 저는 괜찮지만 하나님이 또 김 목사는 새벽마다 내 오가니 교회에서 기도하고 또 저녁 때 가정 예배 드릴 때 네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더만 너 왜 안 하냐? 하나님이 그러실 거 아니에요. 안 그럴까요? 가서 물어볼까요? 야, 너 그냥 목사님, 김 목사 내외는 2층에서 저 뒤에서 기도하고 새벽에 집에 와서 저녁에 또 그냥 너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더만 어찌 너는 한 번도 기도를 안 하면 되겠니? 나는 괜찮아도 하나님이 그러시면 어쩔랍니까? 그러니까요, 협박한다고 하지 말고, 그러니까 여러분 제 자녀들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 자녀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은 저 위해서, 저의 자녀들 위해서, 이게 서로 화평을 이루는 것이고 이게 바로 교회를 세우는 일 아니에요. 제가 교회 목사니까 이게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그냥 이제 우리 외벽공사 합니다. 이제 곧 해요. 참 여러분들 중간에 이게 금방 바로 쉽게 될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곧 이제 허가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외벽공사 이것만 외벽 잘 멋있게 그냥 다 쌓고, 그리고 나무 이렇게 그냥 그랭이질하고 이것만 성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화평을 도모하고 목사님과 성도들 서로 위해서 기도해 주어서, 그래서 서로 함께 교회 이루어가고 이것도 성전을 세우는 일이다 생각하시고 2023년 이 한 해 동안 한신교회를 여러분과 제가 한번 멋있게 잘 세워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하지만 늘 이 종이 우리 성도들 가정과 자녀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아내도 기도합니다. 또 하나님, 합심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 생업, 직장 다 하나님 축복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목자는 당연히 우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니까 기도하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목자를 위해서, 목자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함께 교회를, 성전을 세워가서 정말 하나님이 여기 좌정하시며 여기서 역사하시는 큰 은혜의 축복의 성전이 되어지도록 인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 찬송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0